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 2장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여주시겠어요? 보여드린 사진은 캐나다 로키의 산맥에서만 볼 수 있는 무릇 꿇은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해발 12,000피트, 즉 수목 한계선에 서식하는 나무입니다. 그 이상 더 올라가면 워낙 춥고 매서운 바람 때문에 어떤 수목도 자랄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이 무릎 꿇은 나무만이 겨우 자랄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주야로 불어닥치는 찬바람 때문에 키가 자라지 못하며 바람을 등지고 오랜 세월 비바람과 폭풍우를 견뎌내며 자라온 나무라 구불구불해서 잘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렇게 천대받는 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스트라바리우스라는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죠. 시련을 이겨낸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은 공명이 아주 잘 되고 소리가 아름답다고 합니다. 악기뿐만 아니라 사람도 고난의 폭풍우를 견뎌온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역경 앞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이죠. 고난과 역경은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듭니다. 늘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인생은 폭풍과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인생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고난과 역경을 만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낙타는 짐을 실을 때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죠. 짐을 내릴 때에도 주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낙타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세상과 권력자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고대 근동을 무릎 꿇린 한 왕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왕의 정확한 이름은 투트모스 1세입니다. 투트모스 1세가 있으면 2세도 있고 3세도 있겠죠. 이 사람들을 지칭해서 바로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투트모스 1세인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번창하고 왕성해지자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애굽 사람보다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면 통제불능의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낀 이 바로 왕은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왕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16절 말씀해 보시면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 아들을 출산하면 그들은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대제국의 왕의 명령인데 그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하고 엄중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노역을 하였고 당시 애굽 사람들의 학대가 얼마나 엄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바로 왕의 명령을 들은 이 히브리 산파들은 아마 다리가 후들거렸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파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산파가 아이를 출산할 때 순산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난산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럴 때 산파들이 가서 산모도 살리고 아이도 살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산파입니다. 즉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바로 산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왕은 그 산파에게 지금 살인을 명령했습니다. 지금 바로 왕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반란의 요소를 제거하려는 생각으로 이 산파들에게 살인을 지시한 겁니다. 산파들은 지금 참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산파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로의 명령을 받은 산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십브라와 부하입니다. 십브라는 맑음, 아름다움, 총명함, 반짝거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부하는 찬란함, 반짝임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경은 이 두 사람 모두가 총명했고 반짝이는 사람들이었음을 말하고 있으며, 총명한 그녀들이 바로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고 그 가족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십브라와 부하는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녀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7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었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들은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권력과 힘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었던 바로의 명령을 이 산파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녀들은 바로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아는 여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십브라와 부하의 이야기를 성경에, 그것도 출애굽기 1장에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여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첫 단추가 바로 이 십브라와 부하의 믿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히브리 산파들로부터 시작되었던 믿음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산파들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믿음은 무엇이 기준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애굽 왕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것인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것인지, 그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사는 삶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녀들은 애굽이라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반짝이는 인생을 살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 서두에 이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그녀들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더 밝게 빛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이 시대 속에서 더 밝게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위기 속에서 나타납니다. 참된 믿음은 평상시에는 믿음이 없어 보이다가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빛을 바랍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짐을 당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켰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고 그것을 저버렸을 때 보복을 받게 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참된 믿음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어느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가만을 생각하고 선택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시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살려준다는 소식이 바로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로 왕은 그들을 불러서 추궁을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바로는 지금 이 두 여인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하나님 편에 선 것으로 인해서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간혹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환난과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죠. 도리어 하나님 편에 섰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더 많은 환난과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산파를 보십시오. 그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편에 섰지만 여전히 그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녀들은 말 한마디 잘못해도 지금 당장 죽을 위기와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녀들은 바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그녀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서주실 것입니다. 절대 권력자 바로 앞에 서기만 해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겁에 질려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에게 순간적으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주셔서 바로 왕이 그녀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왕은 몹시 화가 난 상태입니다. 원어에 보면 바로는 이 히브리 산파들을 향해서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좋게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몹시 흥분된 상태입니다. 당장이라도 그녀들을 죽일 듯이 왜 내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고 살벌하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은 지금 바로 왕 앞에서 아주 차분하면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 산파들은 세상 왕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 앞에서도 아주 차분하게 자신의 할 말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로 하여금 그 어떤 구실로도 그녀들을 죽일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이 아무 말도 할 수 없게끔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이겨낼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사업과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계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히브리 3파였던 시프라와 부하의 이 위기 상황을 능히 감당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문제를 간신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던 시프라와 부하 3파에게 하나님은 어떤 삶과 어떤 결과를 주셨습니까?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3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3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한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해요? 흥왕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0절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번성하여 강력한 민족이 되었다. 히브리 3파였던 시프라와 부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녀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셨고 그녀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번성하여 강력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1세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믿음의 1세대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나라가 강력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보다 더 앞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본을 보여준 히브리 3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이루어낼 수 있었고 그녀들로 시작되었던 믿음의 결단이 그녀들의 가정과 나라를 강성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대를 건너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흥왕하게 하십니다. 또 역경과 고난마저도 사용하셔서 선한 것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왕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력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위기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계속 노예의 삶을 추구하면서 그 인생으로 그들의 삶이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의 열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위기가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타는 듯이 뜨겁고 더웠으며 길은 사막이니까 아주 지루하기 한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는 힘이 다 빠진 데다가 너무 날씨가 더워서 지금 목이 마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격려합니다. 아들아, 용기를 내라. 우리 손주들도 이 길을 걸어갔다 한다. 이제 곧 마을이 나타날 테니 조금만 참아라. 아버지와 아들은 계속해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 공동묘지가 보였습니다. 그것을 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것 보십시오. 우리 손녀들도 이 길을 걸어가다가 저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제 못 가겠습니다. 저는 이 길에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죠. 아들아,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은 이 근처에 마을이 있다는 표식이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자. 조금만 더 가면 분명히 마을이 나올 거야.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다시 힘을 내서 사막길을 걸어갔고 아버지의 말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마을에 입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상징인 무덤 앞에서도 생명과 희망을 찾을 줄 아는 지혜와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세상과 고난에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그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히브리 산파들과 같이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반짝반짝 별과 같이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나라가 흥왕하여지는 역사가 우리 시대와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늘 무릎 꿇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상급을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나라가 흥왕하여지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과 이와 같이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며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늘 은혜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문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홈페이지에 칼럼란에 들어오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컴퓨터가 불편하시면 저에게 카카오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 예배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고 복된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루빨리 코로나가 안정되어서 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올리브나무교회 설립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온라인 헌금을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가는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물 봉헌해 주신 분들 명단을 화면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늘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